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션 Q&A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패널분은 우리 정연호 교수님이십니다. 미래세대 선교의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UHL 부총장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너무나 귀하신 분을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의 산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실제로 건넜던 홍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많이 질문합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신의 산이 있다면 수에즈만 홍해를 건너서 갔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면 아카바만 홍해를 건너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저의 짧은 이제 식견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신의 산이 이집트에 있다라고 했을 때 건넜을 거라고 추정되는 홍해의 현재 뭐 수심이라든지 현재 형태를 봤을 때 뭐 이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물이 벽이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만큼의 어떤 수심이나 물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아카바만 쪽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물의 양이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해저에 만들어진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더 유사하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끌리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홍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얌숲이라고 얘기한다. 얌숲.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해의 그 히브리어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숲이라는 것은 갈대예요. 그래서 홍해의 원어는 뭐냐? 갈대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에즈만 홍해냐 아카바만 홍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갈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장소라든가 너무 짜지 않고 그러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석호 같은 이런 환경에서 갈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은 이 스웨즈만 홍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냐면 비터레이크라고 말하잖아요. 이 비터레이크가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스웨즈만 홍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날은 이제 지형학적인 지질학적인 측면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스웨즈만 홍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반 홍해에서는 요즘도 아직도 이쪽에는 이 갈대가 자랄 수 있는 심지어 이 비터레이크 쪽이 있는데 이쪽은 갈대가 전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터레이크 쪽에서도 충분히 그 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찰턴 헤스톤 나오는 영화처럼 그죠?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영화처럼 그야말로 물이 막 쫙 가가지고 그런 그림을 상상해서 그랬지.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실제 그 아카브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내려가는
아무리 이게 밑으로 조금 움푹했다 그래도 수 킬로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사다리를 뭐 이렇게 로프를 잡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실지 환경을 생각할 때는 아카바만 홍해는 갈대 문제에서도 그렇고 실지 그 어떤 일종의 그 내려가는 길이 이리 갔다가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물이 완전 바닥이 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보낸 후에 후회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격을 해서 느헤바까지 온다고 할 때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항암으로 된 높은 시내 반도에 있는 산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 시내 반도의 산을 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막 억지로 막 기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병거는요, 과거의 병거는 그런 산지를 갈 때에 만일 말이 이렇게 달린다면 달릴 수도 없지만 그런 설록 달린다고 할지라도 바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스포크 바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빗살을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또 테두리도 나무로 돼 있는 그것을 나무를 조금 줄이기 위하여 겉에 나무로 만든 바퀴에다가 이 테두리를 세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친 산악지역을 달리게 되면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전차는 평지만을 달릴 수 있게 돼 있고 호루수길이라든가 전차가 달릴 수 있는 평지 길로만 달 수 있는 거지 산악지역은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것 같지만은 산지만 실제 점령해서 평지, 예를 들면 해변평야 지역이라든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할 때 이스라엘 평야 같은 이런 지역 평지는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면 이 평지에 이 가나안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왜 가나안 주민들은 이 산지에는 살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산지에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인 평지에 살았다는 거고 산지의 주민들은 그만큼 약한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고대의 병거는 평지에만 가능했다. 산지에서는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병거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산지를 넘을 수 있느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토기 그릇 하나 안 나오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에는 뭐 이스라엘 쪽에 토기도 있고 그릇도 있고 메노라 문양도 메노라 모양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오케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 메노라를 먼저 말씀드리면 메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노라가 나오는 실제 그런 문양이 나오는 것이 훨씬 후대예요. 그 당시에는 메노라 문양이 자 이쪽에는 뭐냐면 디아스포라에 대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건 예멘, 오늘날 후티 반군 예멘에 있는 그쪽에
거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부티방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거기에 많이 살면서 그쪽으로 가서 매너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런 매너라가 고고학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후대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만들고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토기 자체도 거기서 나온 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적인 상황과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광야에서 다닐 때 이 베두인들은 일단 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기는 정착민들이 사용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토기가 발견됐다면 이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 사용한 이 철저한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들이었던 베두인과 같은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내 반도에서 이 사람들은 가죽 푸대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이 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역설적으로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장경만 60만인데 하나도 안 남기냐. 이게 이제 이 베두인 거고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베두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가는 그 지역을 보면 일정 기간 후에 일단 남기지도 않고 일부 남았던 것들이 일정 기간 되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일종의 베두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이 없다. 없는 것이 오히려 출애굽한 백성들의 고고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이 이제 아마 금년 10월에 출판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대략적인 내용이지만 좀 자세한 내용. 그래서 거기에 학문적인 그 인용도 제가 다 이렇게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좀 헛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내용을 좀 반증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근거도 전부 제시해 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썼고요. 그래서 읽으시면 좀 설득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책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현우 교수님을 모시고 신해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고학적 또 역사적 또 성서적 또 지리적인 관점에서 왜 이집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처 더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사셔서 또 많은 궁금하신 것들을 알아가시고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지난해 11월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현지 시간 4일 일명 기드온의 전차라는 어제 규모 이름의 7.7의 Taliban bombed the Russian Federation's embassy yesterday. Know that the king is alive. Woo! Come on now, get live with it. Sing it out, tell him God did it. He beat the grave and he's still living. Risen to set the soul free. Why would I
keep the song inside. I think it's time to testify. Throwing my hands up to the sky. Jesus is alive. The praises don't. 빼앗겼던 미래 세대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부흥을 감당할 세대가,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The praises don't stop. The devil's been dropped. Got some good news coming straight from the top. You saved me from the fire, lifted me higher. Feeling so good, gonna sing it with the choir. The King is alive, alive. Ooh, the King is alive, alive. Come on and praise the name. Somebody praise the name. אני כל כך אוהב אותך. כל כך עשיר באהבה, כל כך נדיב בלי לחפש סיבה, כל כך שונה והוא אחד בלי לנסות ומר